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이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일 가정 영상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고척의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기뻐합니다. 그 십자가로 예배할 힘을 얻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로 살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나 아니면 괜찮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보다는 나의 육체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통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고 유익을 구하며 남을 품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안함만을, 나의 유일한 그 유익만을 구하며 아니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흰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도 성장과 질병과 죽음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유례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에 의지해 유전자 조작 및 신약 개발로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 앞에 숨죽이며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정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를 보시고 이 땅을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소중한 부모 형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진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앞장서서 일하는 방역 당국 및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힘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고척교회 파송 선교 협력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선한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의료물자, 의료인이 부족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선교사님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도 힘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계 직원은 일순간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거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보릿고개도 견뎌내고 IMF 경제위기도 견뎌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널에 들어가면 반드시 터널에 끝이 있듯이,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소서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인사하며 즐겁게 봉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빠른 시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임 목사님, 그 말씀에 권세를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총회 중책을 맡으셨는데 더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잘 이끌어 가실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맡겨진 교구와 각 부서를 기도로 말씀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가페 남성 코랄이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열정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남성 코랄의 섬김에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되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았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교회로 나오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말씀 듣고자 찬양 드리며 기도하고자 그리고 준비된 예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학교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넘어서 이 지역과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의료진들과 또 보건당국자들과 그리고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가엾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들 하나님 참으로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며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귀한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수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가페 남성 코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가페 남성 코랄 대단히 요긴합니다. 2부도 찬양, 특별 찬양을 했고 3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아가페 남성 코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마 개학이 조금 더 미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불확실하고 좀 불투명하죠. 한 주간의 안전이,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있으시기를 바라고, 내일서부터는 교회가 오전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교회에서 또 널찍이 앉아서 문화공간 체험해서 누구든지 교역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개인 방역도 아주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지침도,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멀리서 서로 널찍널찍 앉아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순서지도 자료도 잘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 또 사회적인 책임,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공권력이 과도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와서 간섭하고 사진을 찍고, 또 하는지 안 하는지 리포트하고, 참석자들의 명단을 달라 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 와서 시달리게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때로는 경찰까지 찾아오고, 도저히 우리 신앙의 양심에 묵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최대한도로 모든 것을 다해서 스스로를 지켜내, 건강뿐만 아니라 아주 불쾌를 넘어서서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겠다 생각이 단단히 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8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일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또 교회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가 내일서부터 한 주간 릴레이 기도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현재의 가족과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번째 시간입니다. 2월, 3월 9주가 있었는데 주일이 한 번은 우리 코로나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8번인데 8번을 읽으면서 또 설교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지도자가 뭔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뭔가, 그런 우리 사회와 교회 지도자가 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셨겠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국만리 바벨론에서 태어난 느헤미야, 그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3세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는 고생했겠죠. 질질 끌려갔으니까. 아버지 때는 뭐 밑바닥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손주 3세대 와서 그는 최고의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민족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 민족들도 그렇고 보면은 뭐 0.0001%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보장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히 개인적인 치명적인 실수나 정치적인 그런 실수가 없다면 그는 평생에 보장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장받고 살만한 그런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그는 자기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만 만족하며 도취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스스로 갖게 되었던 투철한 신앙, 그리고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애국심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보진 못했지만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 고국의 이야기를 늘 듣고 마음 아파하던 차에 예루살렘 성벽이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이야기, 수십 년 동안 방치됐다는 이야기, 삶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 민족들은, 주변의 민족들은 조롱을 하고 조롱거리가 어느덧 되어버렸으며 신앙 또한 무너진 지 오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통탄을 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가 섬기는 왕 오늘의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가서 왕의 신임을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 왕이 가라, 너의 나라에 가라, 그렇게 절망적인 그 땅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성벽을 세우라, 그렇게 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것은 무슨 큰 프랭카드를 걸고 환영의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읽은 것처럼 끊임없는 방해를 하고 성벽 쌓는 동안 끊임없이 조롱, 야유, 음모, 계략,
그리고 군사적인 공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넘어서서 느헤미야는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비겁하지 않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며 피눈물 나는 난관을 이기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것 불과 57일 만에 달라붙어서 방치되었던 52.4km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100년을 걸려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마음이 있으면 순식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인한 믿음과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을 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확인이 됩니다. 다 모이기,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다 모이질 못하고, 여러분들만 오십시오. 여러분들만 오십시오. 저는 내심 위층까지 다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더우면 어떡할까? 여러분들만 오십시오에 60%밖에 안 왔습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의 목표는 무너져 내린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제사장 가문의 학사였던 에스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올렸던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다면,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성경 말씀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강단에서 성경을 들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반나절 동안에 부흥회가 있었으며, 그리고 부흥의 물결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고 통회 자복을 하며 회개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회개를 넘어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과 은혜와 심령의 회복과 이 땅의 삶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지켜본 적이 없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있었나 알지도 못했던 초막절까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이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더 일어난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8번째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2달 동안 왔지만은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전의 이야기가 느헤미야 2장에 왕이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고 지나갔어요. 우리가 다 읽고 지나갔어요. 왕이시여 보내주십시오. 가라. 그 다음 무너진 땅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돌아올 거지. 돌아와라. 다 끝나면 와라.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그래서 11년이 지나 성벽을 다 세우고 그 땅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까지 경험한 느헤미야는 다시 왕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1년쯤 지난 다음에 왕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왕의 윤허를 받아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겪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1년 후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도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그 앞에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13장에 3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읽은 겁니다. 도비야 사건. 돌아와서 보니까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아마 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5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핵심인데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따 말하겠지만 5절서부터 7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됐는데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 땅까지 지배를 한 것이 바벨론이 망하고 와봤어요. 1년 만에.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8장이었는데요 8장. 그 은혜가 있고 그들은 9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조목조목 회개합니다. 그것을 글로 남긴 게 9장입니다. 10장은 그렇게 회개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잊으면 안 된다고 서명을 한 사람들이 10장입니다. 거기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가 다는 아니지만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11장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룹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간단히 말하면 1년 만에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없는 그때 도비야를 성전에 드리고 큰 방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누굽니까? 벌써 여러 번 나와요. 암몬 사람 도비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새 우두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적 중에 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좌절감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 방해하고 조롱하고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던 적 중에 적입니다. 그를 성전으로 엘리야십 제사장이 불러들였습니다. 적을 불러들였습니다. 엘리야십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거룩한 직분을 망각하고 적과 내통하고 약점을 잡혔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도비야를 하나님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나쁜 놈에게 성전의 방을, 큰 방을, 성전에 오늘 성전 큰 방을 줬다 그랬어요.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그 방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 들어가 있고 11조가 들어가 있고 제사장에 죽을 제물들, 제사장에게 나눠줄 그런 거제물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랬던, 그렇게 준비하는 큰 아주 중요한 성전의 핵심적인 방을, 그 물건을 다 치우고 도비야에게 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도착해서 그것을 보고 마음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삿짐 센터 오라 그래, 가지고 가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심히 근심해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바깥으로 다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방 바깥으로 다 집어 던졌습니다. 깨지도록 옷장도 책장도 침상도 살림살이도 서류도 다 내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방을 다 정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지저분한 거 남아있지 않도록, 세균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고기도 싹 깔아버리도록 정결 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요즘에 소독약을 방마다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 세간을 들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소재물, 유향, 세간들, 백성들이 갖다 바친 것들 다 같이 드러났습니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6월절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믿기지 않은 광경을 눈앞에서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경건한 기도 소리가 나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나야 하는 그곳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투는 소리,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 돈을 바꾸는 환정산들의 떠드는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동물들이 이곳저곳에 성전마당에서 똥 싸고 오줌 싸는 오물 냄새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가축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수십 개 자판을 발로 차고 뒤집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라,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그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셨는데 그분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한량없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셨던 분이신데 그날 그때 성전 마당에서 내신 거룩한 그 분노, 그 큰 목소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뜰 한가운데서 표출하셨던 거룩한 분노, 그 큰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한 성전마당에서 동일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부정한 손을 타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제사장,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온 제사장의 행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도비아 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성전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고 충성했고 열심을 했고 성벽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질이 일어났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신앙도 없어지고 충성도 없어지고 열심도 다 사라지고 도비하고 결국에는 결탁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서부터는 그로 말미암아 신앙들이,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진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성벽을 쌓고 신앙을 일으키는 데는 11년이 걸렸지만, 수십 년이 걸렸지만 신앙이 무너지는 데는 1년 걸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입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거룩한 분노가 때로는 작동돼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게으름, 불신앙, 그런 변질들은 언제나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발전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신앙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4절 마지막 14절은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인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예레미야 기도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22절, 29절, 31절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고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저 하버드에도 교수하다가 자기 나라 토론토로 돌아가서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하고 있는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얇지 않은 책인데 꽤 두꺼운데, 그는 아주 시골 외진 곳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게 그 책에 나오는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충실하게 끝까지 갖고, 그 책에 보면 성경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 서적인데 북미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어떻게 망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책에 나와요. 어떻게 놀러 다니고, 어떻게 술집 다니고, 어떻게 마약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엉망으로 살았는지 자신은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두 번째는 당신이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당신 자신을 대하라. 세 번째도 아주 멋있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기대하는 그 사람을 일생에 만나라. 그래야 당신이 그렇게 되어져 갈 거 아니냐.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번에는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줘라. 네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오직 어제의 당신과 비교해라.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비교해라. 나아졌냐? 변했냐? 좋아졌냐? 발전했냐? 성장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다. 1년 전, 6개월 전, 한 달 전, 어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졌냐? 헌신이 더 깊어졌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 없다. 어제 당신과 비교해라. 직분 받기 전에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라. 1년 전에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라. 무슨 일 맡기 전에 당신과 무슨 일을 맡고 나서 당신을 비교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더 커졌으며 신앙이 더 성숙해졌으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서 더 큰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지만 노력과 능력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도 그에 따른 성장과 축복도 동일하거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을 뒤돌아보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 것을 들여서라도 믿음의 삶이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그 역량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엘리야십이나 도비아를 몰아내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 고척 가족들 지경이 더 넓어지고 강해지고 그것을 복으로 알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은 빛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조그만 교회들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기 예배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일들로
장악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요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척 가족들, 어린 아기들로부터 장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있는 곳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